오늘은 설립주일을 맞이해서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석천이라는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우리 석천은 소명과 양육 과정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세 번째 단계입니다. 1차적 부르심인 소명과 2차적 부르심인 보내심이라는 그 단계 안에 있는 양육을 마치고 이제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석천은 소명과 양육이라는 이 두 단계를 기억하고 이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 월드컵 4강 그 신화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좋아하는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 이영표 선수가 해설자로서 월드컵을 해설한 경우가 있었죠. 그때에 월드컵에 출전한 후배 선수들을 향하여 말한 말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요, 석천이라는 이름으로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특별하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적 보내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는 우리 생각과 기분 따라 대충 살아보는 자리, 한번 경험해보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 이러하기 위해서 올해 3단계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소명과 양육 과정 가운데 받았던 훈련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소명과 양육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명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을 때에 코로나19의 환경을 감안해서 영적 건강 지수를 온도로 표현한다면 그 온도는 36.5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건강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건강한 사람의 영적 건강 온도 지수를 온도로 표현하면 36.5도여야 된다고요. 바로 석천의 영적 건강 온도가 몇 도여야 된다고요? 36.5도요. 여기서 영적 건강 온도가 36.5도라는 말씀은요, 영적 건강 온도가 36.5도가 아닌데 꼭 36.5도이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육체적인 건강 온도가 36.5도가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님 아까 나 찍어보니까 36.2도 나왔는데 그 오차 말고요, 건강한 우리의 온도 지수가 있잖아요. 그 온도가 가장 기본이 36.5도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당연해요. 당연한 것처럼 소명과 양육의 과정을 거치고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온도는 36.5도가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이사야 60장 1절이 좋은 예가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좋은 예가 되는 이유는요, 주제에 맞춰 눈에 들어오는 문장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면서 그 조건을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이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영적 36.5도를 유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구인가? 석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광체인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고, 이런 우리의 영적 건강 온도는 발광체인 하나님 때문에 뭐라고요? 36.5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 건강 온도가 36.5도인지를 체크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체크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은 육체의 온도를 체크하는 순서로 한번 이해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떨 때 우리가 온도계를 가지고 체크합니까? 수시로 그냥 체크합니까? 안 하잖아요. 육체의 온도를 체크할 때는 왠지 몸에 좀 이상이 있다고 느낄 때, 왜 이러지? 조금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뭔지 좀 찝찝하고 그럴 때,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을 때, 내 스스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 특별히 지금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돌 때요. 건강함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체온계를 사용하여서 몸의 건강 체온이 36.5도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체크를 받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체크 후에 36.5도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좀 걱정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몸에 이상이 있음에도 정상 체온을 보일 때예요. 그 이유는 체온이 36.5도보다 낮거나 높은 것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어떤 사람이 뉴스에 보니까 낚시하러 갔다가 낚시 물품이 바다에 휩쓸려 간 거예요. 그래 그걸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저체온증이 왔대요. 그래서 그 해양경찰이 119를 불러서 이렇게 이송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체온증도 뭐요? 지금 내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이상을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보내는 비상경고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몸에 이상이 있음에도 경고등이 울리지 않으면요, 자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 고사하고 타인에게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 예가요,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질병관리청의 청장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청장 후보가 누구인가 하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에요. 그 정 본부장이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 우려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깜깜이 감염이래요. 깜깜이 감염. 그리고 우려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방역 당국이 대규모 유행을 뒤늦게 발견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제1순위가 뭔가 하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전파예요. 그 이유는 무증상 감염자는 역학조사에서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대규모 유행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무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하는 거예요. 건강하잖아요, 그죠? 건강한데 무증상 감염이 있으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도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영적 건강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 부르심과 양육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훈련받는 사람들은요, 코로나19로 말씀드리면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이 아니라 훈련 중인 미래의 의료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2차 단계까지 있는 사람요, 양육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대 앞에서 이 사도적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 시대를 선도하는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인 1차적 부르심에 대한 도전을 받게 돼요. 함께 양육 과정을 통하여 익힌 신앙생활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는 그런 도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명령 따라서 제사를 삼으려고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전도 받고요. 내가 지금껏 배우고 익혔던 신앙생활도 도전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피로감과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야, 너 좀 피곤하다. 영적으로. 너 지금 피로감을 느낀다. 이렇게 감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건강 온도가 36.5도인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뭔가 하면 392766이라는 영적 체온계로 점검하는 거예요. 392766은 뭐죠?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 그래서 3927. 이 39권과 27권을 합치니까 66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요? 성경 66권으로 우리의 영적 체온을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입에 두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점검받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59장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내 안에 주의 말씀인 백신, 그 백신이 있어서 항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과 몸의 행동이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인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으로요.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그리스도인의 말인지를 성경에서 응원하고 성경에서 하라고 권장하는 것인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한 예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쌍둥이 중에 둘째이지만 장자의 복을 차지한 야곱이 노후에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이 험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야곱은 엄청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잠시 한번 소개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의 몫으로 주어진 장자의 몫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야곱은 차지합니다. 차지한 후에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 야곱을 엄마의 고향인 곳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그곳까지 거리, 그러니까 그곳이 하란인데 하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720km라고 합니다. 720km는 내일 성은이가 군대를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전라도 광주로 가요. 전라도 광주를 왕복하는 거리와 같아요. 왕복으로요. 야곱이 차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그 720km를 며칠 만에 간 거예요. 눈썹이 휘날리도록 도망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720km를 며칠 만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언제요?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정말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리는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외갓집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쏙습니다. 또 그리고 고생을 20년 동안 합니다. 약 20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세겜이라는 땅에 들어서게 되는데 세겜 땅에서 그 사람들이 이 야곱 족속을 몰살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몰살하려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번 당한 마음이 있잖아요. 꽁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도망갔던 20년 전의 모습이 있잖아요. 한 번 당하면 그 트라우마는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 형이 지금 자기를 뭐요? 자기에게로 온대요. 두려움에 뜹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다가 겨우 형 에서를 만나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사명인 큰 민족을 이루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 사도적 보내심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형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에게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꼭 어느 때와 같습니까? 20년 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바로 이때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음을 느낀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환경이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감동하십니다. 야곱이 그 상황을 느끼고 있을 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자 야곱은 다음과 같이 요즘으로 치면 392766인 성경 말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을 이 야곱이 감당할 수 있도록 가족 몰살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보호하심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내용이 2020년 대한민국으로 보냄을 받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뭔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적용하는 게 막막해서 한 귀로 흘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주일 말씀을 제가 가정과 교회를 세웁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적용했다면, 그 적용이 여러분이 느낄 때는 너무 좁게 느껴졌다면 오늘은 좀 넓게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적용하기 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중심은 높은 빌딩, 저 롯데 제2 롯데월드 타워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중심은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빌딩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면 누구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적 보내심을 사명으로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고 이 적용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월 30일자 연합뉴스에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이런 걸 하시나 이럴 수 있는데 좀 넓게 지금 적용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만 협소하게 한 거로 여러분이 느끼니까 도대체 성경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시대 앞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넓게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대요. 자, 지난 3년간 추경안, 1년에 한 번 있는 추경안이 어떤 거 하면 2017년도에는 일자리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서 추경이 11조 2천억이 선정됐었어요. 11조 2천억. 2018년도에는 청년 일자리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추경이 3조 8천억이 결정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 선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이 6조 7천억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와서는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조기 극복을 위해서 1차 추경이 11조 7천억요.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이 12조 2천억.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21대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서 35조 3천억 원이 지금 제출된 거예요. 갑자기 확 올라왔죠. 35조 3천억 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돈 주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들죠. 줄란지 안 줄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대통령이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우리가 뽑은 우리 대통령이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돈 여러분 많이 버셔야 돼요. 그리고 세금 좀 많이 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지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로 돼요.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을 우리 후손들이 감당하겠구나,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슬퍼져요. 재난기금 다 쓰긴 했지만, 줘서 쓰긴 했지만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정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13년간 중요하게 펼치고 있는 정책 하나가 있어요. 그 정책이 뭔가 하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이에요. 13년간 얼마 정도의 예산이 책정된지 아십니까? 143조예요. 피부를 안 하다 할 거예요. 그죠? 143조가 13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책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 통과된 주요 예산안을 몇 가지 보면요, 신혼부부 주택 1만 호 확대 지원을 위해서 6,838억 원이 책정되었고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3조 7천억 원이 책정되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748억 원이 책정되었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를 위해서 316억 원이 책정되었고요, 중소기업 회사원의 출산 인력 지원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을 위해서 약 월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예산안을 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이 안 드나요? 시간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은 사람을 위해서 환경을 만든 것이지 환경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우선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우리 외에는 듣기는 들어도 사명감으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대통령도 사람이 먼저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정책을 바라보면 사람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명감으로,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사명감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우리 외에는 듣기는 들어도 사명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 안 합니다.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보다 사회 구조를 어떻게 유지하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해요? 애가 많이 필요하대요.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재난기금뿐 아니라 이 수많은 돈을 위해서 애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겠대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먼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 뭐요? 재원을 확보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출산 대책 정책을 지금 펼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느껴지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는가? 저의 답은 정부가 할 일은 사도적 보내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우선시하는 일은 사도적 보내심을 명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석천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정부대로 나름대로의 정책을 펼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석천은요, 사람이 우선인,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을 위해서 우리 석천교회가 이 자리에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찬양하고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 노래하다가 그냥 우리끼리 밥 먹고 하다가 없어질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려고요. 세워졌다고요. 이제 우리는 이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을 영적 건강한 모습으로, 좁게는 가정과 지역과 교회를, 넓게는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가슴에 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향하여요, 모든 것을 만들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내 마음에 핀 이 사랑의 꽃은 너희다라고요. 주변의 지구도, 주변의 우주도, 주변의 수많은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너 사람이라고요.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바라는 인구 절벽이라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우리가 더 행복하면요, 자연적으로 아이는 더 생겨요. 아울러 또 다른 무수한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치유함을 받게 된다고요. 이 방법이 바로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인구 절벽이에요. 저출산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수출이 너무 안 돼요. 경제 위기가 닥쳐와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들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세상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이 열방에 주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우선인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핀 그 사랑에 꽂힌 사람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설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석천이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기억하길 원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두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붙어 있읍시다.